오늘은 약자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설날과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요. 제사를 지내지요. 그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 보면 차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의 사당에서 행했던 참례, 천실례라고 하는 제사에서 비롯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들 중에는 비교적 간단한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들을 중국의 문화인 차를 올리는 예라고 하는 뜻에서 차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차례라고 하는 제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문화는 다르지만 가장 간략한 제사를 일컫는 말로 그냥 차례 지낸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차례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례를 지낸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즉 죽은 조상들에게 상을 올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들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례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어른께 간혹 어려운 경우들을 겪었던 과거의 일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중히 사양하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차례가 끝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자, 그렇다면 열심히 제사 차례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사상에 놓여 있는 음식들은 먹어야 할까요? 먹지 않아야 할까요? 비록 차례상에 놓여 있다고 하나 여러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갈비, 동그랑땡, 그리고 산적들, 공태전, 형형색색 붙여진 여러 전들, 느끼함을 잡아주고 고소함을 살려서 입맛을 돋구는 삼색나물들, 그리고 든든한 한 끼 떡국, 그리고 마지막 입가심을 하게 만드는 식혜 등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몇몇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에 먹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사 음식 먹는 게 맞나요? 먹지 않는 게 맞나요? 자, 이 문제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서 다루어진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헬라어 설명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관심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대수롭지 않은 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간지대, 비본질적인 거 이것을 아디아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자를 빼면 디아포라라는 말은 진짜, 계명, 본질적인 거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아디아포라가 문제예요. 아디아포라는 말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를 말해. 중간지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 그 자체로는 옳지도 그렇지도 않은 행위. 성경에 권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많은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 언급할 때 아디아포라 그런 말을 해요. 도덕성의 어떤 중립성에 관련된 것을 언급할 때 이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모호하며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웃집에서 어느 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기 위해 초인종을 눌러요. 떡을 담아서 정성껏 가져왔어요. 이웃이 준 것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 집에서 제사 음식을 알고 영 꺼림직해서 먹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 할까요? 먹지 않아야 할까요?
자, 이런 것이 아디아포라와 관련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양심의 문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 뒤에 문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되겠네. 더우니까. 조금 환기 좀 시킬까. 문만 열어 놓으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옆집에서 제사 드린 떡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마음껏 드십시오. 더 달라고 하십시오. 마음껏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귀신에게 들렸다고 하는 건 귀신이 그 떡 먹지도 않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선한 거예요. 마음껏 드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회의 문화 그리고 사물들에 대해 옳고 그름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판단이 유보되는 중립지대가 있는 것인지 하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있다. 그게 아디아포라라 그래서 아까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거.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립적인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규범에 관한 문제로서 성경적인 답변부터 제가 제시하는 것이 이해를 여러분들이 쉽게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세계 규범의 궁극적인 기준 세 가지가 항상 전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 이 세 가지를 같이 판단으로 기준 삼아야 돼.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규범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규범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규범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는 성경이 규범입니다. 성경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한 가치 판단은 이걸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위에 세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자신이 규범이고 또 하나 말씀 예수님이 규범이고 세 번째 성경이 규범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위의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기독교적 대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옳고 그른 것의 하나로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립적인 게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아디아포라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옳고 아닌 것만 존재를 해요. 진리냐 아니냐만 존재하지.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는 아디아포라적인 중립적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어요. 중립적인 게 있어요. 자,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와 날짜 지키는 문제 등의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죽음 8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9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10절에 신학적 이슈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비본질적인 주제 아디아포라의 주제를 본질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를 지도할 때 늘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 너무 많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한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곤란한 질문으로 도전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마음을 넓은 듯이 그냥 수긍해 주는 게 옳을까요? 자, 만약 글을 쓰거나 성경 신학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는 자리라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가 있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질문했던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디아포라적인 결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 그르다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 교회 이 강대상 카펫을 빨간색을 깔면 어떻고 파란색을 깔면 어떨까요? 그게 진리는 아니죠. 교회 간판 페인트 색이 녹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떤가요? 교회 찬양대가 겨울에 시원한 파란색 가운을 입고 여름에 더워 보이는 빨간색 가운을 입으면 어떨까요? 오늘 바울이 먹는 문제와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 이슈를 통해서 논란과 다툼이 있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라. 자, 우리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직장을 떠날 수도 있고요. 아프거나 병에 걸려 고생하고 힘들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잃어버리고 놓쳐도 여러분들이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우리가 읽은 14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판과 경제에 대한 문제와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과 존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이고 진리 안에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돼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야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마음의 벽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함으로 하나를 깨트리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로마 교회는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열하는 이유,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14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방인들은 음식에 관한 율법 규정이 폐하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거나 막 먹어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음식에 관한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지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방인이지만 약한 자는 음식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정결한 음식만을 먹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막 일어나 하나되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오늘 오후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 로마 교회가 서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도 서로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우리 주위에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음식들이 더러 있잖아요. 닭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닭발, 돼지 껍데기, 곱창, 번데기.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번데기, 순대, 개구리 튀김. 캄보디아에 가면 거미 튀김, 거미 튀김. 아주 인기라는 거, 인기. 거미를 먹는다, 튀긴 거. 또 감비아에는 쥐고기 있잖아요. 쥐고기 많이 드셨죠. 쥐고기 우리는 잘 먹지 않아요. 그런 평가, 혐오감을 주는 음식들. 자, 이런 음식 중에 아마도 가장 논란이 많은 음식은 뭘까요? 우리 한국의 보신탕이지, 보신탕. 아직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은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음식이 보신탕이죠. 이제는 법으로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조만간 아마 보신탕은 팔지를 못해 몰래 먹는 거죠. 자, 외국인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보신탕 문화예요. 개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받아들여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미국 교회에서 제가 아는 미국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주일 점심 식사가 보신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맛있게 냠냠냠 보신탕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생각의 차이도 있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른 모습들이 서로에게 시비거리가 된 거예요. 아유, 이상한 사람.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로마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리면 교회가 로마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믿음이 강한 우리.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로 구분되는 한 그룹이 있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바울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바울도 믿음이 강한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되는 그룹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을까요? 2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었어요. 여기서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뭐 다이어트를 건강을 위해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 거죠. 자, 고기를 왜 안 먹었느냐?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병들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죽거나 그들이 정한 방법으로 도축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그들은 다 치부하기 그랬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을 먹는데 대부분의 고기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갈라지는 거죠. 고기 먹는 강한 자, 안 먹는 약한 자. 고기만이 아니고 음식만이 아니에요. 14장 5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지키는 날이 있고 절기도 있어요. 그들을 나누게 했던 거, 이 날과 절기들 때문에 유대 이방인들과 분리되기 시작을 했어요.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도 이 구약의 정결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날줄 대해서도 모든 날을 다 자유롭게 여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로마 교회는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이 옛것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명령은 뭐예요? 받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14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 시작.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받되 이 말은 받으라 이 말이에요. 환영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가 오면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가 받되? 너희가 받되. 너희에게 주어는 너희는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14장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먹지 않는 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 당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기를 두고 있지만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두가 따라야 하는 명령,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어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서로 받아주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받아주라. 서로가 함께 환영하라.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한 가족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비판과 업신여김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결코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받으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기에 불편하고 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어라. 받아 주어라.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3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뭐 했어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그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도 거절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다른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인색한 민족이에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민족이. 말을 할 때도 습관처럼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명령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나와 다르더라도 그 모습에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편협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우리도 받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야, 내가 받는 사람 너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받았는데 네가 다른 사람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럼 질문을 해요, 바울이.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비판하느냐?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종에 대한 평가, 종에 대한 권리,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며 받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구나 그러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지. 종을 세우는 분도 주님이시고 종을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종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첫째 대답, 우리는 주가 아니다. 여러분은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가 주님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이 받으신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렇게 한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6절부터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바울은 계속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4장 8절의 결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대답.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생각과 원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이슈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생활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든 그 중심에는 하나 같은 게 있어요. 주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형제의 생각이 부족하더라도 그 생각이 주님을 위한 생각이라면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자매의 열심과 수고가 그 행함에 있어서 미흡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격려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양심으로 한 일이라면 비난이나 정죄받을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나 믿음의 해가 되는 일 아니라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교회에서 모든 일이 뭐 다 허용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와 서로의 덕을 위해 우리는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 역시도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주를 위해 수고한다면 내가 주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만. 나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심판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먼저 받으셨기에 오늘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받았을까? 우리가 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받은 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경고입니다. 경고. 네 번째 경고.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14장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자들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뭐냐? 형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받고 평가받게 될 것이다. 말이지. 12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누구께 고해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직고한단 말은 사실 그대로 말한다. 사실 그대로 말한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하며 결산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왜? 그날이 오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심판은 선에 대하여는 큰 상급과 칭찬이 있지만 악에 대해서는 큰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에 대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함으로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본이 되므로 연약한 자들이 보고 배우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나 비판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경고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판단되는 잘못된 태도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 판단했던 잘못들, 그리고 그러한 실수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거,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르기 전에 무엇을 위함인지, 누구를 위함인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은 것인지 늘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화 받는 것 좀 생각해 볼까요? 전화. 자, 우리가 누군가 전화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전화끼리 서로 직접 연결된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껴요?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전화를 할지라도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거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연결된 게 아니고 주님을 거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보고 대하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주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이해하고 주님처럼 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대할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통하면 받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가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나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기에 나도 형제 자매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서로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어 속담에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 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이 손자 태희를 목욕을 자주 시키는데 목욕을 열심히 시켰어요. 야, 물이 더럽다 하고 아기까지 버려버렸어요. 목욕물은 더럽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그러나 아기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함께 버려서는 안 돼요. 목욕물과 같은 덜 중요한 거 분별 없이 버리다가 중요하지 않은 거, 이 본질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가장 중요한 존재, 영혼 버리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술, 담배,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신경 쓰다가 내 영혼, 소중한 영혼 버려버리죠.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심으로 자신을 살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입술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며 이제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나 가정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업신여김과 비판보다 용납과 배려와 받아들임의 삶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편한 상황을 이용하여 내 입장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양보하며 마음을 나누는 건강한 축복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선행이 타인에게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